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 치케로도 다니고 딸기도 따로 다니고 밤도 주우러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시간이 남으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런저런 놀이를 했어요. 요즘에 TV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오징어 게임부터 지역마다 또 룰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개벽다구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개벽다기처럼 그려가지고 그거 뛰어다니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놀이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놀이가 있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라는 노래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발 사이즈만하게 해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 같은 걸 이렇게 튕긴다 그래야 되나요? 굴려서 3번 만에 이렇게 다시 자기 홈으로 돌아오면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중간에 땅 따먹기를 하다가 싸우기도 해요. 자기 땅을 밟지 말라. 또 옆을 지나지 말라. 규칙을 자기끼리 만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합니다. 3시간을 4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이 모든 게임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같이 노는 아이들 중에 누구 한 명 엄마라도 와서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하면 그 게임은 다 종료되는 거죠. 근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 엄마가 와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 집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 보다. 제가 이 게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등바등 살잖아요. 땅 따먹으려고. 그죠? 그 땅 따먹기 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샤론아 오라. 오늘 저녁에 오너라. 그러면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친구하고 마음 상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따먹었던 그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죠? 혹시 아직까지 집에 딱지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구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딱지도 없고 구슬도 없는데 그때는 그 딱지가 왜 그렇게 귀했는지. 심지어는 그 딱지를 따지 못하면 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돈을 주고 그 종이를 사요 또. 그래서 또 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딱지 치는 거 보면 그런 생각 드시죠? 만약에 그 딱지를 나이가 30인데 계속 치고 다닌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자기 치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신이 성숙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딱지와 구슬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밖에 가서 땅 따먹게 해가지고 여기 기도원 앞에 땅 아무리 동그라미 쳐놔도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 딱지 때문에, 구슬 때문에, 그 땅 따먹기의 땅 때문에 혹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말씀의 2장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 말장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에서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지 않아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앞에 죄가 그대로 뭐 한다고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내 의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0.00000000 이런 제 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잘 쓰던 말로 삐개이 눈물 아세요? 병아리 눈물. 이 경상도 분들이라서 금방 알아들으시네. 삐개이 눈물만큼이라도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제 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회개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나의 교만함을 회개했어요. 그래도 돌아서고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바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래도 다른 세상의 일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은 그래도 제 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너희는 행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로만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늘 유다에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는 게 마치 너희가 선해서 회개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옳아서 회개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뭐 잘못하고 돌아설고 뭐 이렇게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땅에 우리의 땅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버린 거니까 이건 내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제가 잠 안 자고 일해서 버린 거니까 이건 내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잿물로 우리를 스스로 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요. 제가 요즘에 약간의 노안 죄송합니다. 약간의 노안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안까지는 아닌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글을 보면 약간 이렇게 거리 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불편해. 제가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뭘 볼 때마다 안경을 벗는 사람들 이해를 못 했거든요. 왜 저래 안경을 벗어 산다, 이렇게. 아니, 글을 그냥 보면 되지. 왜 안경을 벗고 보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지금 약간 책을 볼 때도 안경을 벗어야 돼요. 야, 보는 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13장에 가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만 딱 읽으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풀어가지고 왔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면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 피부가요. 겨울 내 한 6개월 햇빛을 안 보면 조금 하얘져요. 조금 하얘지거든요. 근데 봄 햇빛을 하루만 보면 다시 시꺼머져요. 6개월 동안 햇빛을 안 보고 조심하고 막 뚜껑 쓰고 다니고 이래 해도 조금 하얘지는데 하루 햇빛 받으면 또 똑같아.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늘 표범이 반점을 네 표범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너희의 악한 것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선으로 너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해야죠. 회개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될 때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판사처럼 검사처럼 낱낱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그 은혜로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의 선물을 못 받는데 은혜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입으로만 회개하는 자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여인이라 이렇게. 그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바람을 피우는 자니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 되십니까? 신부 맞으시죠? 그렇다면 바람 피십니까? 안 피십니까? 해결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는 계속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저를 바라봐도 늘 옷만 찢었지 정말 마음을 찢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되묻게 되는 것이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뭐로만 한다고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옆 사람이 회개 안 해서 멸망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그 멸망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과 사건과 일상에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삶, 하찮아 보이는 이야기,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한마디 그냥 나에게 던졌는데 그게 정말로 뭐 1000번, 10,000번 듣는 설교 중에 한 번인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과 시간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이 인류 역사에 여러분의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을 막 살지 않죠. 함부로 살지 않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잘 살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떤 자들에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들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서 너희는 어디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 남유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 왜 그게 가능한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아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이주를 시켜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하고 그들이 겪어야 되지 않을 모든 치욕과 어려움을 북이스라엘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고통당하지 않은 남유다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북이스라엘에 가서 네가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먼저 심판을 경험한 자들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죠. 내 죄를 회개는 하겠는데 내 옆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가족이라도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는 자들을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가 가능한 사람은 죄의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제 이미 그 노역을 그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긍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긍휼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신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모를 보고 그냥 저들이 죄를 지어서 그냥 고통받는구나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이키시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둠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너는 오직 오늘 말씀 13절에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푸른 나무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푸른 나무를 멀리해서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푸른 나무로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짓지 않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잠깐 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함께 잠깐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의 서는 것도, 앉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도 내가 잘나서 나는 그래도 회개했잖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 나는 그래도 목사가 되었잖아. 나는 그래도 장로가 되었잖아. 나는 그래도 집사가 되었잖아. 나는 직분자가 되었잖아. 나는 그래도 전도자잖아. 그런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감옥에 있는 자들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법으로 주의 잣대로 되면
그들과 내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같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